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을 담고 있는 시로서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힘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시편 121편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봅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먼저 본문을 읽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두 번째 곡으로 기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시편 120편에서는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통해 우리를 거짓과 적대의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상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전합니다. 또한 믿음이 시련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강력한 특효약처럼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며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섭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작은 일들,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선하신 인격에 따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의 시작은 시편 120편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거의 주인이었던 자신에게서 선하신 하나님에게로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는 언제나 예스라고 다짐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회개의 삶을 지속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외와 불신이 따라붙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은 시편 120편의 시인을 위로하듯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와 불신이 가져오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 죄와 악에 속한 일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로하고 독려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인 삶을 사는 제자이자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제자이자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이제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의 마음가짐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에 등장하는 여호와와 지키시는 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읽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위로와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도 그러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공경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를 원하고 누군가가 그늘이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같은 힘겨운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상처를 입은 일은 흔한 일입니다. 대기 온도가 단 1도만 상승해도 전 세계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의 달로 표현되는 알 수 없는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공경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대의 작가들은 긴 도보 여행 중 피로와 염려로 감정적으로 병들 수 있는 상태를 문스트로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광기나 정신의 혼란을 의미하며 달의 영향으로 발생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7절에 언급하는 모든 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먼 산을 바라봅니다. 물론 시편에서 산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전함을 상징하는 은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은 그저 산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은 여전히 자연일 뿐입니다. 시인은 잠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던 자신의 태도를 곧바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에게 선언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 시인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 쓰였던 고대 히브리 사회의 풍속을 고려해야 합니다. 2500년 전 제자이자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던 한 신앙인이 바라보았던 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이 보여주는 장엄함과 힘, 견고함, 든든함보다도 산 위에 펼쳐지고 있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다양한 이교 숭배로 들끓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교도들은 산 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차리고 수풀을 우거지게 하며 성전에서 일하는 남녀 창기를 두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게 하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말에 미혹되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이교도들의 산에서 진행되는 이방 우상들의 종교 행사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제사들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마음에 드는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백화점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환란을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이나 효능별 특효약을 살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위난을 막기 위한 묘약, 부적, 주문, 마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두렵다면 태양의 사제를 찾아가 태양신의 가호를 빌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빛의 사악한 기운이 염려된다면 달을 섬기는 여사제를 찾아가 부적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이 돌을 잘못 디뎌 자주 넘어지게 된다면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붙었는지 생각해보고 산당에 가서 악재를 피할 마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참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자신들의 삶에 섭리라는 특별한 양념을 더하면 더욱 풍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이런 유혹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은 이런 유혹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바알 같은 신? 아세라 여신 같은 존재? 태양의 사자 같은 목사님? 달의 여사제 같은 사람? 모두 아니요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확신하며 거짓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라고 하는 삶입니다. 시편 121편의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고유 명사인 야훼가 3번 등장하고 지키는 자라는 표현은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이자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하나님께 아니오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인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이는 그들이 겪는 시련이나 환난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방식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편 121편이 말하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즉 힘을 얻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신앙생활에 대해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척박한 영적 환경 속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말씀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도전하는 신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땅을 밟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정부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식품과 휘발유를 사기 위해 같은 값을 치르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같은 압력에 시달리고 같은 고민을 겪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어서 같은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걸어 다니며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즉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던져질 사단, 마귀, 죄, 죽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언급하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끝내 악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해 예라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예측할 수 없는 모험과 탐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진리가 승리하게 하셨다는 찬양을 마음 깊이 우러러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은혜를 다르게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시에 우리를 덮치는 악의 세력과의 끝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단의 공격을 피해 그때그때 도망치는 불안정한 전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굳건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우리가 떠날 때나 돌아올 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십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21편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